그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중독과 우울증 이런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고 이는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리더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배 후에 이제 원래는 제자 훈련이 있는데 이제 여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안 하고 이제 바로 온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잊혀진 가방, 제자옥 한음, 중독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교, 부활 그 증거, 그리고 가나안 김용기, 그리고 이제 근래에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 이 컴패션 설립자인 에버레스 환슨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영화제라고 그 2016년도에 이제 이걸 설립을 해서 위원장은 2011년도 2011년 미스 코리아 진이었던 이성애 자매가 지금 우리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설립자로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제 설명을 하느냐면 제가 30대 때에 너무 깊은 우울증으로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목도 매달았던 제 자체가 30대 전반에 걸쳐서 공식적으로만 3번이고 잔잔한 것까지 합치면 좀 여러 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또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오늘 이 강의를 좀 더 우리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에게 좀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다른 걸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중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제가 생각보다 덩치는 큰데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하도 저희 집에 셋집을 올해 셋방살이를 오래 해놓으니까 목소리가 적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호주 애들레이드를 갔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를 갔는데 아마 온누리교회는 우엑이라는 선교단체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우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신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만났던 분이 에반 데이비스라고 우엑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호주에 갔었을 때가 이제 연세가 70이 이제 넘으셔서 은퇴하셨고 그 당시에 하고 계셨던 일이 뭐냐면 그 우엑의 100년사를 이분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티 스터드가 설립했던 기관이죠. 사실은 시티 스터드는 파이오니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했고 우엑을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켰던 사람은 그 네 딸이 있는데 네 번째 사역인 노먼 글롭입니다. 이 노먼 글롭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우엑을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우엑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먼 글롭이 이제 10명의 제자를 그 당시에 뒀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제자 중에 9번째 제자와 10번째 제자가 제가 만났던 에반 데이비스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에반 데이비스는 우엑과는 떨어질 수 없는 필연적인 이제 관계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제가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왜 갔냐면 잊혀진 가방이라는 이제 영화, 저는 사실은 그 하용조 목사님의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에세이를 읽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이분이 지하 창고에 선교사 가방 이야기를 쓴 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본 선교사님 한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영국 불스트로드 지하 창고에 오래된 선교사들의 가방이 있는데 10여 년에서 길게는 뭐 한 20, 30년 걸린 그런 가방들이 선교사들이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자욱히 먹으면 제 이 가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너무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대체 이 가방의 주인공들은 어디로 갔을까? 돌아가셨을까? 뭐 하여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엑 한국 본부에 이제 최철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이제 내가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여차 이제 과정은 이제 긴데. 근데 제가 그 가방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는데 한국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만약에 패스터 김이 영화를 만드는데 내가 말하는 이 몇 분들을 당신이 만난다면 이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웨커들도 이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냐면 그게 헬렌 로즈비어였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그 다음에 아이사 아드,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생전에 이분들 다 만났어요. 같이 제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저의 영적인 그 사실 모델이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에반 데이비스였어요. 그래서 에반 데이비스를 이제 만나서 그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오후 한 5시가 넘어서 저를 좀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저보고 패스터 김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고 여쭤보니까 내가 2009년도 이야기예요. 70년을 아프리카 콩고에서 태어나서 안 가본 선교지가 없고 진짜 안 가본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계 100년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향후 4, 5년 내에 그러니까 2009년도 기점으로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다. 궁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보니까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딕션.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개인의 삶을 항폐하고 가정을 파괴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패스터 김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분인데 엘리엇 테프라고 지금 제가 중독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던 분이세요. 이분이 스페인에 있는데 22개 나라의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던 외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제2의 시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스페인, 인도, 미국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코스타나 이런 집회를 다닐 때에 반드시 제가 갔던 곳이 중독 회복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중독을 그때부터 연구했고 과연 이 중독의 문제가 복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독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됐을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중독의 문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어떡할 건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에반 데이비스가 이야기할 때 제가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정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기껏 중독해자 알코올, 도박 요 정도였지 약물은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중독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정도 기도를 하다가 이제 에반 데이비스에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인으로 갔던 거예요. 2011년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거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현장을 직면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지금은 문신이 여러분 이게 많이 있잖아요. 2011년도만 해도요. 이거 깡패들 아니면 이거 뭐 서구인들도 이거 효몸이다 이거. 근데 제가 딱 갔는데요. 덩치 이런 사람이 문신해가지고 깍두기를 썰고 있는데요. 이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데 원체 도둑들이 많으니까 카메라를 제가 묶고 잤어요. 다리에 묶고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면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2011년도가 중독이 처음 저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저는 2004년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6개월 정도 개척 지나고 나서 너무 빨리 성장을 했어요. 6개월 만에 한 60명, 70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를 중단하고 제가 이제 저는 교단 합동청 목사이지만은 이제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국장으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문화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고 청빙이 와도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목회를 해도 행복하겠다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2014년도 제자 오카넘을 만들면서 옥 목사님의 많은 자료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옥 목사님이 만나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또 대화를 깊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교회론도 없고 목회 철학도 없는 제 모습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5년도 이후에 목회 안 하다가 1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게 베델 회복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한 40명 모여요. 1년 됐는데 40명 모이는데 다 40대, 50대 이 리더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에반 데이비스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와 전도의 키워드를 제가 그때 알게 됐고 중독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마음의 병이죠. 제가 이제 우울증으로 수면제 70알을 2번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한 번은 제가 그 소주 한 병 반에다가 70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까맣게 다 토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때 제가 저를 봤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특별한 현상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건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제가 죽어 있는 저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때 저한테는 개인적인 체험이었지만 제가 지금도 사역을 할 때 이게 제가 잊히지 않는 저한테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우울증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두 번째는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70알을 한 번 더 먹었는데 끓여 먹었어요. 그 커피처럼 저런 잔에다가 반을 끓여서 먹었는데 1분도 안 돼서 제가 쓰러지고 밑에서 아지르니가 피는 거예요. 이렇게 피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죽어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저 정도 되는 거리를 기어서 갔어요. 그리고 옆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 아빠 나 좀 살려줘 해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가끔 이제 인용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저런 자리니까 조금 특별한 간증을 하면서 할게요. 그게 아마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았어요. 대전에 한 기도원에 가서 옆에 연수원에서 목을 딱 매는데 다 맸어요. 다 맸는데 갑자기 소리가 하나 딱 들리는데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라는 엄청난 우레와 같은 소리를 그때 들었어요. 그때 그 목소리,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본지는 않았는데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거실로 밧줄 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제가 우울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지. 진짜예요.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저를 알고 와요. 보통 내담자들 하게 되면 이야기 듣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부터 들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알고 오니까. 오히려 저는 좀 상담에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 이런 부분들이 중독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내 꿈이 좌절되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든지 병이 걸리든지 인간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그 간격이 틀어지면서 비이어지는 여백이 생겨요. 이 여백을 채워줘야지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아프면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 그 길을 만지면 되는데 아프긴 아픈데 어딘지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뒹구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뒹굴어야 돼요. 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근데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어쨌든 같이 그 무너진 균형을 잘 채워야 되는데 잘못 채우게 되면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막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관련돼서 모든 상담은 그래요. 상담으로 사람 바뀌지 않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병원 가야 되고 상담 받아야 되고. 그러나 상담으로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제가 미국의 서창산 박사라고 피닉스 하우스에서 30년간을 상담 사역을 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사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미국 쪽에 가서 이 중독과 관련된 것을 연구할 때에 반드시 서창산 박사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제가 뉴욕에서 서창산 박사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점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30년간 자기가 피닉스 하우스에서 상담 사역을 하는데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회복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도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수치가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접촉점이 그때 생겼대요. 그 정도로. 어쨌든 이 중독의 문제는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잘못 채우게 될 때 생긴다. 너 왜 중독됐어? 너 그러면 안 돼. 아니거든요. 제가 LA에 나눔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영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시죠. 그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의 대부 아니에요? 이 한영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LA 가서 물었어요. 약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분이 중독자였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해보라고. 해보면 진짜 좋다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해보면 진짜 좋다고. 근데 그 진짜 좋은데 진짜 죽는다고. 이제 그 표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너 왜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자, 에반 데이비스가 세계 석교의 키워드를 중독이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저는 지금 100% 공감해요. 여러분,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형교회 장로님들도 상담해요. 저희 쪽은. 제가 저희 교회 공동체는 직분이 다 없어요. 전화 오면 어떻게 전화 온지 아십니까? 처음에 죄송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울어요. 처음에 울어요. 두 번째는 죄송해요. 세 번째는 제가 사모해요. 울어요. 죄송해요. 제가 교회 권사예요 그래요. 장로예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한테는 좀 오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 감독이기도 하니까 일반적으로 앞에 고인들이 좀 저녁에 밤늦게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1시, 2시에도 상담을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은 낮에는 좀 오기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독의 문제가 너무 이렇게 심각한데 에반 데이비스가 세계 선교의 키워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딱 돌아보면요.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우울증 많습니다. 술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임산부 눈에는 임산부만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말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인지하게 되면 이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알게 되죠. 근데 교회가 이런 사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어려워서, 두 번째는 힘들어서,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좋진 않지만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숙자 한 분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나는 냄새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 냄새 나면은요, 교회 여성들 굉장히 못 견딥니다. 그럼 그 냄새 못 견디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포용을 하고 이끌어 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독 사역에 관심이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거죠. 교회는 중독 사역에 반드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생각보다 교회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이 뒤로 있는 것이 이 중독 사역이다. 자, 동시에 이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 제가 전도 2명 했습니다. 이제 전도 2명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전도했죠. 전 전도할 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이미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왔으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사람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도 중독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독되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 영적인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그럼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영혼을 만드신 이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래도 제가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사실 온누리 교회는 상담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고 저도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죠.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는 온누리 교회 사역 정도를 따라가지는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일가사상을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엇 해프나 이제 외국에서 만났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이용교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마지막 인터뷰 2개월 전에 저하고 한 4시간 정도 만나가지고 이어령 교수님하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시간을 제 인생에 또 잊을 수 없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에 좀 이렇게 녹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천안에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상담도 하고 또 있고 수원 영통에서 저는 왔는데 자, 저는 교회가 중독의 문제를 접근할 때에 일반 사회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요, 병원의 환자가 아니고 기업의 고객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딱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병원의 환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접근법이 또 달라지고 기업의 고객이라고 생각해도 또 바꿔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저는 이제 첫 태기는 무조건 저를 만나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죠. 모든 문제는 문제를 야기한 곤란이 존재해요. 제가 장로님이신가요? 예,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은 김상철 목사 곧 문제가 하나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곤란하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곧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거 안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술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1년, 2년, 3개월 하면은 교회는요 너그러움이 존재해서 저 사람 나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독은 반복되죠. 근데 언제 반복되느냐? 이 문제를 야기했던 곤란의 상황을 제거해 줘야 돼요.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키워드가 뭐였냐면 곤란의 상황을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자, 개인이 곤란한 걸 뭐냐 그러면 난경이라고 그랬어요. 난경이라는 것은 개인이 곤란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이 곤란해지면 난가라 해서 집이 곤란해지고 집이 곤란해지면 난장이라고 해서 직장이 곤란해지고 직장이 곤란해지면 난국이라고 해서 나라가 곤란해지고 나라가 곤란해지면 난세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코비드 때 다 경험했던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의 어려움이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어려워졌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곤란의 상황을 제거해 주는 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곤란의 상황을 제거해 준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찾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곤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죠. 저는 영화 감독이잖아요. 제가 김상철 목사는 어떤 상담을 제일 잘해요 하면 저는 영화 상담을 제일 잘하죠. 제가 영화를 감독하니까 저는 영화를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글도 쓰고 제가 만든 영화의 대부분의 내레이션은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하나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다 깨고 있어요. 영화는 한 대의 영상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두 대의 영상기가 돌아가요. 두 대의 영상기가. 하나는 감독의 영상기, 하나는 관객의 영상기.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감독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관객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영화를 보면은 우는데 어떤 사람은 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 영화를 보면 분노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 왜 분노할 거리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내면의 마음들이 다 투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치료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프레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을 전체로 쭉 나열하다 보면은 시퀀스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제가 30대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퀀스가 저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퀀스별로 한 번씩 우리가 되돌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게서 이제 우리는 영화 치료를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곤란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아시겠지만 직면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 직면의 상황들을 이제 풀어가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 요즘 청년들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양재 온누리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바라는 행복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건데 요즘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맛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는 게 소소한 행복을 줘요. 우리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행복은 우리 때와 좀 많이 달라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살기 위한 몸들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아까 곤란한 상황이나 행복이나 이걸 갖추어서 생각하게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불행한가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김용기 장로님을 좀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그분은 여러분도 과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사상은 꼭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도움받은 게 꽤 많아요. 근데 이분이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적이에요.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김용기 장로가 말했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존재하는데 눈으로 찾으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할 때에 바로 경건의 삶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 사실은 그걸 살아본 사람들이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나왔던 황태한이라는 33살 난 이 형제가 굉장히 부자죠. 수십억 대 재산가니까. 매달 500만 원 정도가 컴패션에 후원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 젊은 친구가. 근데 그 말이 뭔지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 그 엄청난 복이 온다는 것을 체험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눈으로 발견하는 거죠. 중독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합니다.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중독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뭐 약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그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된다 할 때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요 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세 가지도 설명이 좀 기니까.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내가 누구냐?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본분이죠. 본분이심. 어느 날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다가 뭐야? 그때 엄마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에게 이야기했어요. 글쎄, 바다가 있긴 한 모양인데 바다를 본 물고기는 모두가 다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다. 자, 왜냐하면 중독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살기 싫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 애도가 연관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하게끔 해보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는 바다를 절대 못 봐요. 왜냐하면 물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 물고기가 바다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물 속에서 나와야 돼요. 바다 속에서. 그럼 바다 속에서 탁 나오게 되면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본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보고서야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바뀌는 거죠. 생명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본 상태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바다를 보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죽어보질 못했어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힘든 거잖아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를 갔어요. 그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코스타일에 다닐 때 이용규 선교사님과 같이 다니면 둘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재미없는 이야기만 해요.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 바라나시에 가게 되면요. 아실 거예요 아마. 힌두인들이 화장의식을 해요. 제 눈앞에서 화장이 되어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전에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힌두 율법에 따라서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돼요. 근데 힌두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안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꼭 태어날 것 같거든. 근데 그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또 돼지로 태어날까 두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렇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가 돼서 사라져가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결국은 종교를 가지고 오게 했죠. 자, 여튼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죽어본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죽음을 아는 분은 그 삶이 선명했죠. 희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의 삶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효령 교수님하고 만나는데 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참 이분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부활 그 소망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때 이효령 교수님이 뭐 다른 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설명을 다 하고 나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여튼 우리가 한 번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죽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죽어본 사람. 아니 진짜로 죽어본 사람. 저는 진짜 죽어봤거든요. 죽어본 사람 없으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 목사님들 다 죽어보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요 폐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았죠. 그렇게 하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탯줄이 잘려요. 탯줄이 잘렸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죽었는데 산 거예요. 여기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100년을 살고 어느 날 떠날 텐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던 10개월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폐로 호흡하지 않았다니까요. 호흡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살고 여기서 100년을 살고 우리가 또 다음에 갈 텐데 그것 우리는 여기를 분명히 존재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 듣긴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독자들이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울증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들어 누워 있는 사람에게 오전 햇빛 받는 게 좋소, 운동하는 게 좋소. 이게 말해봤자 소용없는 게 뭐냐면 일어나기 힘든 게 아픈 거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욕이 없는 이들에게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신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년을 사는 동안 그냥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 하고 살아간다. 자, 그러면 이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당신의 목적이 뭐냐?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에게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지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부해요. 여기 우리 베들레 복음 공장에. 그래서 제가 집회 갈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목적의식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목적은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천국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였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가는 곳은 저쪽이 가는 거죠. 천국가 아니면 지옥이죠, 이게. 근데 여기에서 있는 게 목적인데 이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명의식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신앙이 없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사명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신앙이 없으면 자체 배교를 해요. 근데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가정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에 반드시 타락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중독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경기도 어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여성이 전화 왔는데 이제 전화 첫 마디가 뭐냐면 여보세요 그래요. 완전히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전화 소리만 딱 들으니까 아, 이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도와드릴게요 이야기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들도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지금 나이대로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초1이라는데 그걸 끊었어요. 그냥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끊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너무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식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알면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한다면서 끊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근데 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제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소개시켜줬대요.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이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의정부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이 아마 이제 뭐 사법고시나 이런 쪽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쪽에. 근데 이분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부인이 이제 이렇게 가회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하는데 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도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잘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남편이 꼭 떨어지니까 자격지심이 생겨서 이 부인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운 건데 때린 거예요. 때린 거. 그러니까 너무 맞아버리니까 이 부인이 이제는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매 맞는 엄마를 본 아이들도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게 그 가정의 마지막이었어요. 남편 한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집안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술 먹죠, 때리죠. 결국은 우리가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는 이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사실은 우리 공동체 지금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 갔다 오자마자 아주 엄청나게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요 아주 그냥 막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오늘 진짜로 오늘 작정하고 했어요. 오늘 제가 엄청 작정하고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술 문제가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는요 죄처럼 전염성 강한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허용하면요 그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확대돼요. 특히 술이 그래요. 술이.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이 자기만 술을 마시면 되는데 옆 사람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거 들키죠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딱 하는 순간에 제 안에서 분노가 솟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이 그런 건 좋은데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걸 누가 고자질했냐 교회에서 찾아다니더라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누가 고자질했냐는 거예요. 누가 고자질했냐는 거예요. 우리 권호중 집사님, 배우 권호중 씨가 우리 성도거든요. 권 집사한테 가서도 누가 고자질했냐고 묻는 거예요. 권 집사님하고 몇 분들은 이제 저를 돕기 위해서 여기 같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왜 안 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이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사도행전 1장 22절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의 정인의 역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는 많은데 상흔이 없어요. 나은 흔적이. 상처는 진짜 많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근데 상흔이 없는 거예요. 상흔, 나은 흔적.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흔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때문에 나았다라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상흔이 없다 보니까 상처만 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저희 공동체, 중독 공동체 안에도 이 상처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상흔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이야기를 하죠. 안 바뀌었으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믿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나가지만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자, 엘리엇 헤프가 22개 나라의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3단계로 사역을 해요. 첫째는 많이 먹입니다. 오게 되면. 많이 먹이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의 건강이 피폐해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가지고 많이 먹여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냐면은 영적인 양식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목공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땀을 흘리는 일이죠. 지금 제가 엊그저께 에드먼턴 코스타 갔었는데요. 캐나다 산불이 얼마나 심한지요.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산불 난 자리에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죠? 제초제, 잡초는 못 이깁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저기 천안 가서 이제 잡초를 뽑는데요. 잡초는 못 이긴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무리 제초제를 뽑아 뿌려도 잡초 또 납니다. 그러니까 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존재해요. 인간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흙은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고 자연으로 돌아갈 때에 인간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2번째는 잘 먹여요.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는데 땀을 흘리는 일들을 가르쳐요. 자, 저는 교회가, 공동체가 중독이나 우울증에 걸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반 사역보다는 넓게 가져가야 돼요. 잘 먹여주고 2번째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사실은 준비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어쩌면 교회에서, 아니, 엘리엇 해프는 스페인,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러죠. 근데 베텔이라고 그래요. 스페인어로. BETL, 베텔은. 거기는 90% 자립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비도 하고요. 가드닝도 하고요. 양계도 해요. 거기서 수입이 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근데 다 건강해져요. 왜? 땀을 흘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땀을 흘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 사역은요, 땀을 흘리는 일들을 교회가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도 벌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해져요.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노가다를 2년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노가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일당 받으면요, 그거 돈 못 써요.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거 얼마 떼고요. 그 한 3만 5천 원 받아보세요. 그거 가져가서 집에 가서 아이들 뭐 하나 사주고 하면요. 저를 위해서 쓸 돈 하나도 없어요. 노동을 하게 되면요. 가치를 알아요.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독 사역을 하는 모든 기관들은요. 노동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는 기술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문제는 세상으로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22개 나라의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한 베텔도요. 10명이 오는데 10명 중에 정착하는 사람 2사람이에요. 2-3사람. 그 2-3사람 중에 80-90%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높아요, 낮아요? 별로 안 높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자, 3번째는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이 세상으로 내보낼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에 있는 베텔은 그 사람들을 다시 오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게 해요. 왜?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독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 나가니까 보호받는 곳에서 보호받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파송을 해요. 어디로 파송하냐? 자기와 같은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을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약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알아요. 제가 과테말라에 갔는데요. 우리 그때는 프리코스트 할 텐데 이렇게 가는데 강사들 많은데 꼭 저한테만 약 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약하게 생겼나? 거의 팔거든요, 이렇게. 네. 참네.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알아요, 보면. 여러분, 마리아나 냄새 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미국 갔다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난리 아니더라고요. 캘리포니아가.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다 텍사스로 이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너무 위험하대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다 교회 개척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22개 나라에 80개도 4,500교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되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 해프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한 사람도 누수가 있지 않게 하고 버리질 않아요.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각자로 살아갈 때 힘들다는 것을 그냥 너는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이제는
못해서 사역자로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잘했던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중독의 사역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관된 태도가 뭐냐면은 더 안 나빠지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나빠지게 하는 것.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본질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가 하는 일이 아직은 굉장히 작고 미약하지만 1년 전에 무료 상담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무료 상담을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 있잖아요. 너무 전도가 잘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가정 수가 15가정이 넘어가요.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안 받아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들 다시 교회로 보내거든요. 또 회복되면 또 교회로 보내요. 우리에게 오래 있는 사람들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4, 5개월 다니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교회로.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반 데이비스가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 사는구나. 저희가 4명의 상담사가 있어요. 한 명은 너무 상담이 많아가지고 번아웃 됐어요. 저도 지금 제가 올해 나이가, 세상에 저를 60 넘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몰라도 제가 올해 54시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 사역하면서 더 갔어요, 제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 8시에 상담해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나게 돼요. 사람 죽여요, 정말 제가 기력이 다 빠졌어요. 지금 강의하는데도 힘도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한 번 하더만은, 아빠, 이야, 여기 진짜 기 세네요, 그러더라고. 이제 알았냐, 여기 기 장난 아니다. 이 중독자들이 기가 또 세요. 여튼 저는 교회가, 재미있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할 수 있고, 중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상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가치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개해 나가면 좋겠고, 저는 이게 정말 말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마 그냥 비교적으로 우리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오는 줄 압니까? 안 옵니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하고 그 강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독 세미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요, 안 오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제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렇게 강의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일이 터지고서야 이야기해요. 일이 터져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조금만 도움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온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중독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는 이러한 결과 자료들을 많이 모아두고 있어요. 우리는 현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교회와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아마 교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안 목천에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가 공동체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곳은 요즘 아이들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많이 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봐 보면 문제도 많은데, 이제 저는 워낙 이런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고 좋은 멘토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효린 교수님이 저보고 마지막에 딱 이번 일었으면서 저하고 걷는데 딱 저보고 하는 말씀이, 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뚱뚱해서 살 빼라고 걸어 다니질 않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한다는 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10년을 이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영화는 제가 참 좋은 영화도 만드는 게 하나님 은혜죠. 영화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구도의 과정이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난 이 모든 어떤 것들이 융합되어서 저는 이 중독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들어보시면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제가 받은 이메일들이 있으니까 딱 봤는데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 10개월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분이 89년도에 일본에서 온 그 사역자들을 이제 이 제작 훈련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잠시의 내 몸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만 있었더라도 내 향후 20년의 목회는 많이 달려졌을 텐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개인의 소회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생이 코미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카노 목사님 왜 인생을 코미디라고 하셨을까? 제가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자, 저는 제가 만났던 지도자들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그리고 2007년도에 순교했던 아프가니스탄에 순교했던 배영교 목사님의 영화가 순교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그리고 에반 데이비스, 헬렌 로즈비어, 아이사드, 그리고 이번에 컴패션을 설립했던 에버리스 완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삶이요,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삶, 늘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돕고 그 약한 자를 도울 때 찾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들은 아무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치 부여를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고 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게 되면은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병원의 환자도 아니고 기업의 고객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다. 이 생각만 가지셔도 이 사역에 큰 어떤 방향이 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냥 좀 했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제가 좀 받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분이 이제 엘리엇 해프예요. 가운데 있는 분. 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그 천정은 자매라고 항암 120차를 넘게 했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이제 지금 정은 자매가 지금 49인가 그래요. 이 49살로 보입니까?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말한 분이죠. 근데 머리가 가짜예요. 가발이에요. 유방암이었는데 이 보정 수술 안 해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안 아파요. 그 제가 이 자매가 항암 100차 넘어 80 몇 차에 만나가지고 제가 유언을 찍어놨거든요.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제가 농담삼아 그 이야기해요. 야, 내가 정은자매도 먼저 가겠다고. 근데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에 정은자매 가서 상담해주고 있거든요.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100 몇 차가 와가지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죽는 소리를 해요. 네,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되게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진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정말 귀한 사역 하시지만 여기 좀 더 관심 가져보시면 진짜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사람들 변하는 것을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